마크비츠 목사님의 다가오는 전쟁 3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구절은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 징조를 나타내신다고 하셨어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별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곳 시애틀 워싱턴에서는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성경적인 천문학과 점성술에 대해 크게 다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성술은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이 둘의 큰 차이점입니다. 점성술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점성술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성술에 빠지면 안 되고요. 성경적인 천문학에 대해 알아야 하겠지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징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죠. 주님이 주시는 징조에 대해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징조들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모든 족속, 민족, 방언이 볼 수 있고 하늘의 현상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늘의 광명체들이 징조뿐만 아니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계절이라는 단어를 보고 사계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희년을 1917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이 구절의 계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 즉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셔서 파트너처럼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인을 주시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4절에 나를 이루게 하라의 뜻은 거룩한 날인 안식일, 즉 샤밧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해를 이루게 하라의 뜻은 안식년, 즉 셰미타 해와 희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의 징조는 계기 일식과 계기 월식이 되겠지요. 해와 달이 파트너로 함께 일하는 것이 계기 일식과 월식입니다. 해와 달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예언자 같은 존재들이 아니지요. 시편 89편 36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께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히브리 관점으로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신성한 약속들과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이루게 하라. 자, 이렇게 말씀에 쓰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요. 예수께서도 태어났을 때 하늘에 징조, 즉 큰 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수학과 과학을 좋아합니다. 나사에서는요, 과거 BC 2000년부터 미래 AD 3000년까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5000년 동안의 계기 일식과 월식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
5,000년 동안 총 12,000번의 계기월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4,300번의 반영월식이 일어나게 되고 4,200번의 부분월식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계기월식은 3,500번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3,500번의 계기월식이 일어나고 또 총 12,000번의 계기월식이 있다면 계기월식은 평균적으로 1년 반에 한 번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4,000이라는 숫자는 12,000의 40% 정도가 되잖아요. 자, 오른쪽에 계기일식의 차트를 보시면 계기일식은 평균적으로 1년 반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억하기 쉽습니다. 5,000년 동안 계기일식은 반올림해서 약 12,000번 정도, 계기월식도 12,000번 정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3,500번의 계기월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왼쪽에 계기일식은 3,173번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8년도에 기도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주시하고 있는 것들을 나사와 비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사 웹사이트에 갔었죠. 아까 화면에 평균적으로 1년 반에 완전한 계기월식이 몇 번 나타난다고 했지요? 한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사 웹사이트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완전한 계기월식이 1년 반 안에 4번이나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지요. 4개의 계기월식이 연속해서 일어날 것을 보았어요. 2014년에 4월 5일이랑 10월 8일, 2015년에 4월 4일이랑 9월 28일. 자, 2008년 제가 기도했던 해는 셰미타 해였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기월식이 일어날 해는 2014년도에서 2015년도이고 이때는 셰미타 해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7년 후인 셰미타 해에 완전한 계기월식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때가 성경역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레고리안 역을 사용하지 않으시지요. 2014년 4월 15일은 6월절이었고요. 그 다음 계기월식인 10월 8일은 초막절이었어요. 그 다음 것 4월 4일은 6월절이고 9월 28일 것은 수콧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기일식과 월식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평균적으로는 1년 반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7년 전에 일어났던 계기월식은 연속적으로 일어났고 다 절기에 일어났습니다. 계기월식뿐만 아니라 계기일식도 일어났습니다. 완전한 계기일식은 종교력의 시작인 니산월 1일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 계기일식은 시민력의 시작인 로시 하샤냐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블러드문이 최근 언제 일어났을까 알아보게 되었지요. 4개의 블러드문은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블러드문은 언제 일어났을까 궁금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재건됐을 때였습니다. 1948년이었죠. 그러면 그 전에는 또 언제 일어났을까요? 1492년 아부월 9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쫓겨났을 때였어요. 하늘의 징조와 함께 이 땅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 반에 한 번 일어나야 하는 계기월식이 1년 반에 4번이나 일어나는 것은 정말 기이한 현상인 것입니다. 4개의 계기월식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도 기이하고요. 4개가 다 6월절과 수콧에 일어났어요. 계기월식 때에 중요한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건이 반복되며 일어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계기월식을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사실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계기일식은 어떨까요? 계기일식도 평균적으로 1년 반에 한 번만 일어난다고 했었지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계기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나사 웹사이트에 가시면 계기 월식과 일식이 수콧, 니상원 1일, 6월절, 로샤샤냐, 수콧, 불임절, 니상원 1일, 로샤샤냐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기 일식과 월식이 서로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더 있습니다. 차트 맨 아래에 두 개의 하이브리드 계기 일식을 보세요. 하이브리드 계기 일식은 정말 드물게 일어납니다. 12,000번의 계기 일식 중에 하이브리드 계기 일식은 오직 569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균적으로 하이브리드 계기 일식이 매 10년마다 한 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6개월에 2번이나 일어났고 니상월 1일과 로샤샤냐 때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종교력의 시작과 시민력의 시작에 일어난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려고 그분의 절기 때에 하늘의 과학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008년 하늘의 징조에 대해 알게 된 것에 대해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지요. 저는 사실상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책을 쓰라고 했었고요. 제가 용기를 내어 하늘의 징조에 대한 블러드 문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지난 희년의 차트가 있습니다. 희년이 1973년 10월 6일 샤바신 욤키푸르에 시작했습니다. 희년의 첫날이 공포된 그 날에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0년 후에 2023년 10월 7일에 셰미니 아제르시며 심카 토라인 샤밧의 날에 전쟁이 또 일어났습니다. 희년의 첫날에 전쟁이 일어났고 희년이 끝나는 날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블러드문에 대해 처음 알렸을 때가 2008년 아부월 15일은 쉐미타 해이며 샤밧이었지요. 2014년에서 15년에 일어난 블러드문은 희년이 끝나기 7년 전인 쉐미타 해에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블러드문이 일어났을 때가 1967년 전쟁이 있었지요. 이 전쟁은 정확하게 다음 희년이 일어나기 7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자, 블러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1967년에서 68년에 일어났던 블러드문은 그로부터 7년 있다가 희년의 시작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2014년에서 15년에 일어났던 블러드문은 마찬가지로 7년의 쉐미타 사이클 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번의 블러드문에 희년 주기가 시작되기 7년 전과 희년 주기가 끝나기 7년 전에 전쟁과 함께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노란 화살표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희년이 끝난 시점이지요. 7년의 첫 번째 해는요, 희년이었습니다. 각 노란 칸은 7년을 뜻해요. 최근 희년이 끝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지요. 7번째 날에 천년 왕국의 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가 질 때에 7번째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는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6번째 날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에 연관된 계기 일식과 월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1776년 미국이 건국된 이후 미국 전역에서 계기 일식이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두 개는 1700년대에 일어났고 80년 후인 1800년대에 3개가 일어났고 92년 후인 1900년대에 2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8년 후인 2017년 8월 21일에 미국 오레건주와 캐롤라이나 주를 가로지르면서 큰 계기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이 중요한 계기 일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일어날 계기 일식으로부터 정확히 7년 전에 일어난 계기 일식이지요. 계기 일식은 계기 월식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해가 달보다 크잖아요. 계기 일식은 열방에 임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계기 월식은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의미합니다. 2017년에 대각선으로 미국에 일어난 계기 일식은 1776년 미국이 건국된 이후 미국에서만 발생한 최초의 계기 일식이었습니다. 모든 계기 일식 중에 2017년에 일어난 것은 특별히 미국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이 계기 일식은 멕시코나 캐나다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4월 8일의 계기 일식은 언제 일어날까요? 종교력의 시작인 니산월 1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화면 오른쪽 위편에 미국의 1700년대에 계기 일식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났지요. 186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지요. 2017년 8월 21일에 일어난 계기 일식은 경고가 되고 7년 있다가 2024년 4월에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을 것입니다.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징조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어날 계기 일식은 2044년입니다. 9이라는 숫자는 마지막을 의미하고 끝을 표시합니다. 문제의 결론이 중요한 것은 마지막 또한 심판의 수인 9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일어난 계기 일식이 8번째이고 2024년도에 일어날 계기 일식이 9번째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첫째 날, 초하루는요, 초승달이 뜨는 날이지요. 히브리 역의 중반에는 항상 보름달이 뜹니다. 계기 일식은 초승달에만 일어나고요. 계기 월식은 보름달에만 일어납니다. 두 번째 달은 무슨 달인가요? 이하르 달이지요. 백성들이 이하르월에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그레고리안 역으로는 3월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저희는 때와 시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 히브리력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하르 월은 무엇으로 알려져 있나요? 전쟁의 달입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 달의 첫째 날부터 전쟁에 준비하라고 말씀에 써 있는 것입니다. 회막을 동서남북으로 둘러싼 지파들을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민수기 10장은 민수기 1장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려고 전쟁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들이 후에 큰 아낙 자손들을 보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백성들이 진행할 때는 전쟁의 달이었습니다. 각 지파에 검정색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동쪽이 먼저 진행했고 남쪽, 서쪽, 북쪽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12지파가 있고 12개의 달이 있지요. 그래서 각 지파는 진행되는 순서로 각 달과 연결이 됩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달인 니산월과 연결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지파는 갓 지파이고 여섯 번째 달인 엘룰월과 연결이 되지요. 엘룰월은 로샤샤냐, 욤키푸르, 수콧의 절기들이 있는 티슈리월 전에 있는 달입니다. 일곱 번째 달은 시민역의 첫 달인 티슈리월입니다. 12번째 달은 아달월이지요. 동쪽과 남쪽에 있는 지파들은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지파들이 각기 진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툼이 없었어요. 갓 지파는 레아의 시종인 질파의 자녀입니다. 바톤이 여섯 번째 갓 지파에게까지 오게 되면 갓 지파는 다음 숫자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다 라헬의 자녀이지요. 그리고 바톤이 라헬의 시종인 빌하의 자녀 납달리 지파에게 넘어갑니다. 납달리 지파에서 다시 유다 지파에게 바톤을 넘겨주게 되고요. 바톤이 이렇게 돌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와의 자녀들 중에 유다 지파가 처음이고 갓 지파가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라헬의 자녀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이고 납달리 지파가 마지막이 됩니다. 함께 민수기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자, 이런 이유로 쇼파르를 초하루에 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에 전쟁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런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각 지파가 행진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민수기 10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선두로 유다 지파가 행진하고 그 다음에 이사칼 지파가 그 다음에는 스불론 지파가 행진했습니다. 이 세 지파, 유다, 이사칼, 스불론 지파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 2장은 민수기 10장, 11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을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도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화면에 각 지파의 깃발이 있는데요. 유다 지파가 갓 지파에게 가고 갓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로 가고 에브라임 지파는 납달리 지파로 가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까지는 레아에서 라헬까지며 또한 유월절과 로샤샤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지요. 모든 지파에게 깃발이 있었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그래서 깃발은요, 아말렉과의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2장 9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먼저 행진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10절에는 르우벤 지파, 민수기 2장 24절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행진합니다. 민수기 2장 31절은 단 지파가 행진해요. 백성들은 깃발을 따라 후대로 행진했습니다. 군대마다 몇 명의 군인이 있었는지 민수기 2장에 나옵니다. 유다와 르우벤, 에브라임과 단 지파는 각 동서남북 방향의 리더 지파이기 때문에 각 방향마다의 총 군인 수가 이 지파들과 함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순서대로 행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달이 각 지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각 달과 각 지파의 중요성에 대한 시리즈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각 달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때와 시기에 대해 알 수가 있지요. 아가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시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를 뜻합니다.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함께 싸우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블레셋은 어디에 살았지요? 가자지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개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 맞은편에 있는 군대와 땅에서 싸우는 군대가 있지요. 이스라엘에서 뽕나무 열매는 3월과 4월에 있게 됩니다. 방금 읽은 구절의 전쟁은 봄에 일어났어요.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바사는 현재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화면에 봄에 열리는 뽕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다니엘은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환상을 보았지요. 다니엘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갑자기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첫째 달 24일에 니산월이죠.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화면에 보시는 달력은 내년 4월달 달력입니다. 4월 8일 저녁에 니산월 1일이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8일은 초하루 즉 월삭입니다. 다니엘의 금식은 니산월 3일에 시작하고 니산월 24일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지요. 완전한 개기 일식이 미국에서 내년 니산월 1일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니산월 1일은 천사가 다니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바사, 즉 이란과 21일 동안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지요. 니산월 14일은 6월절이고 해성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니산월 24일에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싸우러 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0장 20절에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과 물리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들과 함께 일어나는 전쟁이 무슨 뜻인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